우리 성경은 여호수아 9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일 후에 9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15절까지.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아이는 아이성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이 9장 이제 끝을 그 다음에 10장에 영업해서 이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 있으면 올려주세요.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가나안대. 제가 이런 지도를 좀 자주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좀 관심을 갖다 오면은 성경에 대한 구약, 특별히 구약은 다 이 주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이 조금 있으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성경이 또 재밌어요. 그렇게 읽으면 재밌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리가 그렇게 싫었어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지리가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돼서 제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했는데 지리를 한번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지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것부터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수업을 듣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리가 재밌더라고요. 아니까 재밌는 겁니다. 아니까. 네.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알면 재미가 있어요. 여기를 얘기하는구나, 저기를 얘기하는구나. 아, 이 내용을 하고 있구나.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지역은 뭐 우리나라도 아닌데 내가 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천년왕국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다스리시냐? 예루살렘에서 다스립니다. 그 예루살렘이 왜 특별하냐?
에덴 동산이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뒤에 홍수도 났고 많은 것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이 그 에덴 동산이 어딜까 추정해 봤을 때 보통 터키를 많이 얘기합니다. 터키, 이스라엘 북쪽, 터키 지역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지역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그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한 표를 던져요. 저는 뭐 이제 학자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도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점령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굳이 그 비옥한 땅,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에 있는 바벨론 지역이죠. 그쪽에서 굳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먼 데까지 이동을 시키셨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에. 옛날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지금이 이스라엘 나가 있는 곳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호수가 두 개 있어요. 위쪽은 좀 작고 아래쪽은 좀 넓은데 위쪽에 작은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렇게 작게 보여도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래서 저기를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 얘기할 때 이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그만 물줄기를 따라서 아래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또 하나의 호수가 큰 게 있는데 그게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기를 여매라고 돼요. 그래서 저기를 간 사람들이 한 번쯤 저 호수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몸이 저절로 뜬다고 합니다. 떠서 책을 읽을 정도가 된다고 해요. 뭐 이게 그 뭐죠? 튜브를 안 해도 그냥 몸이 뜬다고 합니다. 저런 곳이에요. 저기 사해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와 남쪽에 있는 사해를 잇는 조그마한 물줄기가 있는데 그 강 이름이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그 유명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을 뭘 얘기를 하냐면 요단을 건넌다고 얘기하죠. 그때 요단이 저길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저 사해를 두고 오른쪽에 요르단 나라가 있죠. 그 요단이에요. 그래서 저쪽을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지나면은 바다가 드디어 나오죠. 저기가 지중해랍니다. 지중해라는 바다. 지중해라는 의미는 뭐예요? 지구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대해라고 그 당시에는 큰 바다입니다. 그래서 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방향으로 따지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땅 그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큰 대해 그러면 어딜 얘기하냐면 지중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해서 동쪽 그러면 어디냐면은 지금은 이제 요르단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즉 거기 사막을 가리킵니다. 광야를 가리킵니다. 예, 저기에 보면은 지도에 암몬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도 나옵니다. 여러 옛날 그 나라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저기 좀 약간 불그스름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헤스본이라는 겁니다. 헤스본 모리아 땅입니다. 그 위쪽으로 약간 보라색 비슷하게 있는 게 바산 지역이에요. 옛날에 바산한 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하려 했는데 그 전에 두 나라 그 지금 붉게 되어 있는 그 헤스본이라는 땅과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약간 위쪽에 있는 그 바산 지역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 옥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더 아래쪽으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더 아래쪽으로는 이제 애굽이죠. 지금의 이집트.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레바논이라는, 여기도 나오지만 레바논이라는 그런 땅도 있고, 더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바벨론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아수로 그런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요단 서쪽 산지, 그러니까 요단 서쪽이니까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이죠. 산지, 그 다음에 평야. 평지는 보통 바다 쪽에 있습니다. 바다 쪽에 평지예요. 그 다음에 레바논 앞대. 레바논 앞대니까 지금 뭘 말하냐면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대연안에 있는 그 연안, 그러니까 바닷가에 살고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7족속, 지금 여기에는 6족속만 나와 있죠. 햇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속, 6개 족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살았을 때 그때도 이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할 만큼의 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400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이때 이들의 죄악이 이제 심판할 정도까지 죄악이 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6족속에 주로 있었어요. 6족속. 나중에 한 족속이 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기르가스라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족속을 얘기할 때는 여기에 있는 6족속과 기르가스라는 하나의 족속이 포함이 돼서 7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 7족속을 멸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왔어요. 마침내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제 장면인데, 첫 번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느 성을 정복했냐면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어요? 그들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은 큰 성이에요. 견고한 성입니다. 가나안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과 거의 붙어 있어요. 가나안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을 그냥 7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기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7번을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면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묻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성이 이들이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쉽게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남자와 여자와 노인들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뿐만 아닙니다. 가축까지 모두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걸 충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전투가 어디냐면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아이성은 이 여리고의 성과는 좀 달라요. 조그만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사가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3천 몇 명 데리고 갑시다. 그래서 3천 명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들이 거기서 패했습니다. 패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그 사기가 충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사기가 저하됐어요. 그래서 절망을 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자신의 힘만 믿고 간 거예요. 여리고는 강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는데 이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그 말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군사의 숫자에 달리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잘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들을 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모이냐면 에발산이라는 곳에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불려서 반은 에발산, 그 다음에 반은 그리심산으로 보내.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너희는 가거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반은 에발산, 반은 그리심산에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복을, 그리심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율법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 두 성에서의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에발산에서 그 모세가 준 그 율법을 거기서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후에 또 한 번의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내가 신명기 7장에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너희 앞에서 여러 민족, 즉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여기에는 나오죠. 여기에는 기르가스 족속이 나옵니다. 7 족속이 정확히 나와요.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무나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느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다 멸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7 족속을 다 멸할 텐데 그때 그들과 화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화평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 없애라는 거예요. 잔인하죠. 잔인하지만 다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화평하게 지나면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멸할까 하노라. 너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인데요. 너희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려 치라.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나아가서 치유할 때 그 성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어떤 성에 들어가서 무조건 치지 말고 첫 번째는 화평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의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그런데 너에게 멀리 떠난 성읍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외에는 이같이 행하지만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즉 가나안 성읍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겁니다.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가 진멸하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멸하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 가나안에 다른 나라도 있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모압과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북쪽으로는 레바논도 있고 또 이 사해 쪽으로는 바다 쪽으로는 둘레산 족속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 외에 이 가나안은 특별히 7족속하고는 화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하고는 화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항복을 하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의 7족속만큼은 절대 화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가 일종의 본부예요. 헤드쿼터입니다. 그곳에 찾아왔어요. 이 기브온 족속은 여기 7족속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야. 히위 족속에 속하는 겁니다.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이라는 그 지역에 성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가나안 족속, 자기들을 살려주지 않을 거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의 꾀를 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화친을 맺으면 되겠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이들이 화친을 하지 않을 거니까 이들이 이제 먼 데서 온 것처럼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낡은 것을 입고 신발을 낡은 것을 신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낡은 것으로 떡도 곰팡이가 쓰는 것으로 그렇게 가장을 하고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아갔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잠깐 의심은 들었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자신들은 먼 곳에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화평을 해버렸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2-3일 후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조약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타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자신이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기브온을 그 족속을 멸하게 되면 그들의 생명을 누가 대신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신해야 돼요. 나중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결국은 사울의 후손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도 알았지만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을 어기고 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족장들이나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못하게 오히려 말리는 입장이 되어버려요. 반대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그들을 멸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들을 멸하면 자기들이 죽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거짓말을 했죠. 그들도 그 거짓말한 대가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대가를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도 나중에 이제 그러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즉 새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신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또한 그러한 나라가 있다고 해서 전쟁을 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야? 지금도 근데 전쟁을 하는 시기입니다. 똑같이 전쟁을 하는데 대신에 전쟁이 달라요. 우리의 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적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그 실체를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방법도 다른 겁니다. 전에는 칼과 창으로 싸웠지만 이제는 그렇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적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보이는 사람들이 적이었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알죠. 육신. 우리 안에 이러한 7 족속과 같은 그러한 죄들 또는 귀신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는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멸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7 족속들이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죄들을 대표하는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게 있으면 한번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해족속은 뭘 의미하느냐? 공포와 두려움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입니다. 두려움. 저도 예전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어요. 밤에 혼자 잠을 못 자고 때로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해족속은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자, 희족속은 뭘 의미하느냐? 향단이나 쾌락 또는 중독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중독을. 중독이라는 게 꼭 마약이니 도박이니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뭔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뉴스에, 지금 같으면 뭐야? 게임에, 셀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중독이냐 아니냐를 분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는 바둑을 줍니다. 바둑은 좋은 취미예요. 저에게는 바둑은 중독입니다. 저에게는 이건 큰 죄예요. 저는 이 바둑을 제가 스스로 컨트롤 못합니다. 한번 바둑을 주면 바둑만 생각이 나요. 바둑만. 그래서 바둑에 관련된 뉴스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빠져들어요. 그래서 점점 심화되는 겁니다. 바둑을 두고 싶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싶고 그 안에 점점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저는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못 빠져나왔어요. 캐나다에 왔어야 제가 빠져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담배,
내가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것. 내가 요 정도에서 참을 만한데 참지 못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중독이라는 게 이상하죠. 중독이 있습니다. 이 헬스도 좋은 건데요. 중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헬스장에 가서 하는데 중독이 될 만하더라고요. 중독이 될 만한. 여자만 거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들이 얼마나 거울을 보는지 모릅니다. 운동 한 번 하고 재보고 한 번 힘써서 하고 또 재보고 계속해서 거울 보는 거예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몸무게를 여자만 재는 게 아닙니다. 매일 몸무게를 재요. 내가 근육이 얼마나 늘었을까. 매일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는지. 이게 자주 하니까 귀찮잖아요. 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 올라가. 네. 거울만 보면 손이 올라가. 예. 매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스포츠를 매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광이라고 그러죠. 매니아라고 하는데 중독이 돼요. 매일 그에 대한 관심, 그 스포츠, 그 스타들,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막 쫓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중독이죠. 우리 안에 있는 중독.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이것이 민감해지면은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잘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작은 중독들도 여러분들의 감이 와요. 내가 이걸 지금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네. 엄마가 또는 저 같으면 아내가 뭘 시키는데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스스로 컨트롤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뭐에 사로잡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심하면 이제 꿈으로 나와. 내가 사로잡혀있어. 그래서 제가 민감할 때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느껴져요. 내가 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오늘 계획한 거 이게 있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뭐에 좀 사로잡혀 있구나. 그런데 빨리 내가 이제 기도를 하든지 또는 자신이 정말 의지로 이겨내든지 그러한 중독이 있어요. 자, 가나안은 뭘 얘기하느냐? 가나안은 낮은 자존감이었어요. 낮은 자존감.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우리가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아주 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신을 괴롭혀요. 그러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한 죄가 우리 안에 있다. 그 소위 원죄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있는 것. 가난들, 실패들. 하나님께서 가지 않는 것. 아모리 족속은 뭘 얘기하냐? 보통 이 아모리 족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아모리 족속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전체를 대표합니다. 가장 커요. 그 족속 중에서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전체를 대표하는데,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뭘 의미하냐? 인본주의를 의미해요. 사람의 생각들. 우리가 여기에 많이 실수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마음의 생각들이 막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확신도 많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왜냐면 특별히 악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근데 내 마음에 강한 의지가 있어요. 소원이 있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건데 대부분 틀린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옳다.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 인본주의, 사람 중심. 그리고
교만, 자랑. 가장 무서운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교만함.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부스 족속은 뭐냐? 분노와 불평들을 말합니다. 원망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것이 심하죠. 불평과 분노와 불만과 분노들. 이 여부스 족속의 의미야. 우리 안에 있는. 브리스 족속은 뭘 말하느냐? 혈기를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얘기해요. 시기, 질투.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자, 마지막으로 기르가스 족속은 뭘 의미하냐? 이건 진흙탕을 의미하는데 무질서를 무질서. 질서가 없는. 흔치 않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악한 죄악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하고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없애라는 겁니다. 완전히 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타협을 해요. 내가 뭔가 중독이었는데 이제 그 중독이 심할 때는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끊었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약간 타협을 합니다. 아, 내가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제 저가 그런 거죠. 내가 바둑을 이제 몇 달 안 됐어. 그러니까 어느 날 또 스며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연치 않게 뉴스를 보는데 바둑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건 되게 괜찮겠지. 보는 순간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 옛날이 생각이 나고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사람이 지금 바둑 잘 두고 있나? 조금씩 찾아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그거죠. 너희가 그들과 화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결국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를 찔러서 결국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나아가서 그들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작은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뚫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작은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것들과는 여러분들 틈을 두시면 됩니다. 내가 전에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했는데 지금은 약간 불평하고 분명 그 정도는 괜찮겠지. 전에보다는 엄청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타협하지 말라. 불평 불만도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타협하지 말라. 내가 전에는 화를 많이 냈는데 지금 조금 내니까 이 정도도 많이 좋아지지 않나. 느슨해집니다. 그렇게 타협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이런 것과는 결코 타협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지 않으면 그 외에 다른 족속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쳐부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 민족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들은 대로 블레셋도 있고 시돈도 두로도 위로 올라가면 레바논도 아수르도 더 나아가서 바벨론도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어디까지 했어요? 저 유브라데 강까지 저 북쪽입니다. 거기까지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땅들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안에 있는 7 족속을 멸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들을 처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적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땅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들이 항복을 하면 상해주기도 하고 서로 타협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땅을 넓혀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적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100%는 안 되는 겁니다. 100%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적들이, 내 안에 있는 적들이 왕성하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외부의 적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신가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이 기브온과의 화치를 맺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약간 이상한 것도 있죠. 왜 하나님이 굳이 여호수아에게 미리 좀 얘기해 주시지 좀 기뜸해 주시면 되지 않나? 여호수아가 묻기 전에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냐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잠깐 기뜸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그거죠. 너희의 돌과 같은 마음을 내가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해주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좀 선하게 만드시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악함들을 좀 제거해 주시지. 근데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에게서 악을 제하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하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우리가 그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라고 했으면 여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대로 자신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따져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모든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물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셔요. 나중에 가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러나 현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궁금증이 너무나 많죠. 그런 것은 뒤로 젖혀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우리가 좀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모든 것을 알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를 해야 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라. 첫 번째,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다. 내가 안 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방법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너희가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다. 또는 너희가 믿지 아니 두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여기 이 대목에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게 언제 이 시험이 왔느냐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발산에서 율법을 선포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새롭게 한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한번 실수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실수는 다시 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자. 그래서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한번 실패 경험을 했으니까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지 말자. 그래서 율법을 선포했어요. 그랬는데 이때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 기브온 백성들이 그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또 실패를 했어요. 바로 실패했어요. 구약은 왜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여러분들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경을 넓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죠. 네. 이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약간의 찜찜한 느낌을 가졌어요. 너희가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이 땅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화친을 맺을 수 있겠어? 여호수아도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니? 그때 8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400년을 종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들이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구로부터 높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갑자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졌어요. 자기들이 높아졌어요. 여기에 딱 걸려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주셨을 때,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잠깐의 평안이 와요. 그러고 그들은 곧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것은 수백 년 동안 반복해 왔어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첫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강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민족이 와서 자신들에게 무릎을 꿇는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좀 느슨해져. 아직은 하나님을 떠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느슨해져. 긴장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합니다. 늘 근신하라고.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쉬지 않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틈을 엿보는 거예요. 틈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심지어는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죠.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진 적이 없어요. 그대로 이제 계속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그러한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늘상 있습니다. 너희는 엄마와 아빠처럼 고생할 필요가 없다. 엄마와 아빠가 그런 걸어왔던 그런 고난의 길을 시행착오들을 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을 주셨어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세 가지가 주셨다.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이렇게 한 번 우리가 또는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래 낙담하지 말라.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또는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지만 그 뒤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 편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편. 그 뒤에는 우리 인류 역사에 없었던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가 하늘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요 다음 장면에 나와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편입니다. 여전히 여호수아의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에 지은 죄가 그 대가가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것.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며.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그 죄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에게 꾼 것을 안 갚은 것을 우리가 회개한 것을 회개하려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꾼 것을 갚아줘야 돼요. 굽신 것이 있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일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회개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가들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을 하다 제가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이제 양심의 거리낌이 올 때가 있어요. 뭐 흔치는 않습니다만 있어요. 그럼 제가 민감할 때는 그러한 양심이 제가 느껴져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내가 거스르고 하면 반드시 대가가 옵니다. 이걸 대부분은 몰라요. 그냥 넘어갑니다. 아, 그냥 내게 이러한 일이 생겼구나. 내가 그냥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이거 뭐 내가 잘못해서 그렇겠지. 내가 뭐 실수했구나. 모든 것을 자신이나 환경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당연히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이제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일이 잘못됐을 때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뭔가 걸린 게 있나? 뭔가 막힌 담이 있나? 내가 하나님과 뭔가 풀어지지 않은 것이 있나?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물론 이 땅은 굉장히 복합적이죠. 우리가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몸이 나빠졌을 때 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야 합니다만 우리는 첫째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이것만 제대로 됐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이 형통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시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죽게 돼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택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처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그대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이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정말 없애버려야 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돼. 그런 죄입니다. 마귀구나. 그런 마음 이제 싸울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싸워왔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될 사람,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지경이 온전히 넓혀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넓혀졌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러한 복을 온전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많아도 늘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적을 처리해야 하잖아요. 지경만 넓혀진다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부자만 된다고 복이 아니에요. 내 안에 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반대가 됩니다.